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며 인간관계가 형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참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자아, 우리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20편, 그리고 에스라 1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칠 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어서 에스라,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면쯤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286면입니다.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신 신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딱 한번 읽어가지고 이 세 본문의 말씀이 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함이에요.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라 그랬어요. 계획해서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거든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쪽 바다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흥이나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동해안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부산을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길을 따라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건너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저 사람은 신뢰성이 없다. 그렇게 낙인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예하고 이렇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했을 때 여러분에게 방문하려고 계획했을 때 어떻게 경솔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겠느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면서도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내 양심의 진실됨을 여러분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실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냐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참될 진실되다.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렇게 내가 한 약속은 진실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같이 복음의 선교사로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하고 아니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공수표를 자꾸 날리면, 그다음에 한두 번은 믿어주지만 한 3번 이상 되면 늑대 소년처럼 늑대 나타난다, 늑대 나타난다 3번만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말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양심의 진실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에스라 말씀이 이게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거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가 538년쯤 됩니다. 주전 500, 주님 오시기 전에 538년. 우리나라는 아직 나라도 없을 때예요. 이 한반도에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 587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이에요. 주전 605년경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뭐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538년입니다. 주전 588년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진실되시라는 겁니다. 하면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실됨을 양심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진실됨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신실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인치심이 있어야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후서에는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실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돼요. 내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한 말이 진실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0원을 10,000원을 빌렸어요. 내가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거 진실해야 됩니다. 돈 거래 아니면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일, 이거 여러분 이게 진실성이 사람이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 감동을 줬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 신이시라. 여러분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페르시아
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제, 이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8절에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느부갓네살 시대에 가지고 왔던 모든 금은 보화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옮겨왔던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다 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게 책이 무슨 책이, 우리가 읽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보내세요.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책으로 히브리어 성경책으로 보면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두 개로 나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셔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신실해야 돼요. 내가 하는 약속이 진실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냐 한번 보자고요. 시편 120편 오늘 말씀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0편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살라 그러냐?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의 진심이 여기 드러나요. 뭐라 그래요?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평화의 악수를 건네려고 그러고 내가 나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데 그래요? 그럽시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진실돼야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막 친절하게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들어있다고요. 이것을 공자라는 사람은 논하는 책에서 교언영색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말이 막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막 말이 막 부드러워. 그래서 막 꼭 당장이로 넘어갈 것 같아. 근데 그 말에는 독이 묻었단 말이에요. 독이 묻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떤 삶이냐 이것을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지은 이분은 뭐라 하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파악한 현실이 진실된 현실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 말마다 공공함을 다 나는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는 말에는 전부 다 독이 들어있네. 교회 나와서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저의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120편은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 15편의 10편은 여기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이 되면 남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첫 번째 노래가 뭐냐 하면 주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현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120편을 잘 보시면 1절에 뭐예요? 내가 환난 중에 내 현실의 첫 발걸음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근데 제일 현실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화평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나오고 싸우려고 그래요. 전쟁이야.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전쟁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현실에서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보다 다른 무슨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더 악한 거예요. 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거짓된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공격할까. 여러분 지난 주말에 말이에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한쪽에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 한쪽에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스피커가 누구예요? 둘 다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는 EBS에서 유명한 강사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또 한 사람은 막 유명한 학원 강사래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60억이나 벌었대. 자기가 막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뭐 대구 경산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 그런데 둘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전혀 다른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한국의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승만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하는 말이 전혀 달라. 누구 말이 진실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진실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황모라는 사람이 진실할 것 같습니까? 이 현실이 거짓된 일수가 속이는 혀를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공격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게 진짜 같아. 계속 공격해봐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그게 진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현실은요 다 가짜요. 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주님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 전부 다 거짓된 녀면 여러분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혀조시어 말하고 말이에요. 거짓된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말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막 하늘 말씀하는 것 같아. 막 교회에서 막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싹 다 빠져. 자기 뭐 하자 막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아무도 안 해.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실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인격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말하면 안 돼. 내 감정을 내뱉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혹시 손상당하지 않을까?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인격이 파손되지 않을까? 조심해서 말해도 잘못되면 넘어집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술과 속이는 혀에서 제발 저를 그런 데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도 저 인간은 계속 나를 공격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 현실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속이는 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주는 결과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는 이게 전쟁할 때 이게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혀에다가요 혓바닥에다가 하나님께서 화살을 갖다 처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저주의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앞에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 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저 인간이 나에게 계속 속이고 나를 공격하는데 저 인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그런 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 좀 찢어주든지 볶아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관여 안 하랍니다. 그게 진실한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말이에요. 내 아내가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래. 교회 나오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손상을 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 한판 붙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교회에서 한 번 싸우고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될 것 같은데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너 조용히 주님께 나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메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저 러시아 흑해 지역에 있는 도시래요.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이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 유대인들과 관계도 없어. 그런데 메색에 멀며 게달의 장막이 게달이라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데 이방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 그 사람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순리 나그네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주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전혀 다른 이방에서 하나님 우리 이걸 다른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왔는데 상주에 살고 어디 와든 다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살면 머무는 것이 내게 참 화로구나. 뭐예요? 야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실되게 사는 게 뭘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진실된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고 싸우려고 하려고 나는 도대체 어떤 현실이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그 때문에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해. 이게 나의 엄연한 현실이야.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말이에요.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오랫동안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막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배에서 막 야단 법석의 배 안에서 왜 그래요? 둘이 서로 싸우는 거라.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싸우게 돼 있어요. 계속 남 공격한다고. 나 자신도 모르게 막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 거 안 가르치도 그래. 그냥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예? 그런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목사 말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목사가 막 여러분 축복 주고 그러면 막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현실이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보고 그거 다 보면 여러분 무슨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잖아요. 다 그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거.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요. 거기 믿으면 그냥 유토피아 되게 북한의 김일성이가 입밥 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소고기 국 줄이는데 아직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그 나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예? 거짓된 입술과 혀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요.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들은 너는 네 멋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네 쾌락 가지고 네 즐기고 싶은 마음대로 즐겨.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네 돈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해. 다 그게 거짓. 자본주의가 그리고 공산주의가 다 거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진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 와서 복 받고 잘 살고 뭐 남보다 더 잘 살고 그런 것을 위한 도구로 복음의 교회가 이용되고 있다. 이게 다 거짓된 혐의다. 목사가 교회에서 날마다 그런 소리만 하면 여러분 복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날마다 살아갈 것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 내가 거짓된 삶에서 살았구나.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가슴 치고 그러다가 막 눈물 나고 그러면 눈물 짜고 한번 쫙 짜고 나서 나면 그게 회개 아닙니다. 내 삶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 돌리는 거예요. 거짓된 현실에서 진실된 현실로 내가 깨닫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120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120편에서 134편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쭉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120편은요,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짓된 현실을 깨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화평을 찾고 내 안에서 무슨 화평을 찾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70년 만에 있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의 공공함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아요. 그 질병 자체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시편 120편 시인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주님,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계속 싸움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 저게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거짓된 입술로 가득합니다. 속이는 혀가 우리 입에 붙어 있고 저 사람의 입술에 붙어 있어서 날마다 하는 말이 다 거짓된 그런 삶의 현실입니다. 주님, 이런 거짓된 사회 속에서, 거짓된 약속 속에서, 거짓된 정치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거짓 속에서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나왔습니까? 참된 현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참된 현실 가운데 평화를 찾아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늘나라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게 만들고 이 세상에 갈등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 자는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파괴시켜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몸도 치유받고 우리의 인격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주님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순례의 길 반드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